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종종 그리스도인을 예수쟁이라고 말합니다. 좀 비하하는 말 같지만 이 쟁이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를 깊게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로 산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슨 쟁이 이런 말을 쓸 때에는 그것을 업으로 삼는 경우에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쟁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예수를 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로 먹고 사시나요? 예. 다시 말하면 예수 전문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 먹고 살고 예수 전문가이고 그래서 예수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로 먹고 삽시다. 예. 예수 전문가로 삽시다. 예.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 얘기가 나오면 그냥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재미난 것은 예수쟁이들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어때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66권을 믿으시나요? 네. 그런데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성령을 쫓아 사는 인생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성령이 또 뭡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시겠지만 쉽게 말하면 악한 영이 있듯이 하나님의 영의 성령이 있는데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성령을 쫓아 사는 그런 인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쫓아 살면서 그 은혜 속에서 세계관과 가치관의 변화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즉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요. 이런 차이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성도로서 분명하게 삶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달라야 하고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하고 그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친구 복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말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식과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친구 복 받았어 라는 얘기가 달라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친구 복 받았어 이렇게 말을 할 때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친구 복 받았더만 이렇게 말할 때의 그 차이는 결이 달라요. 해 아래에서만 보는 시각이 아니라 해 위를 생각하고 계산하는 시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해 위까지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까지 계산돼서 복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해 위는 빼고 해 아래에서 복 받았다는 것을 해석해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늘 해 위에 하나님을 계산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분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 84편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즉 도대체 복 받았다는 게 뭐냐? 뭐가 복 받은 거냐? 어떻게 사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냐? 이것을 해 아래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해 위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계산에 넣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84편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귀중한 메시지를 마음에 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좀 구조조정하고 바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여지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 84편은 시온의 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온의 노래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 읽다 보니까 시온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시온의 노래다. 시온이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한 장소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을 때 그 시온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근데 구조적으로는 장르상으로 봤을 때는 산문시로 봐야 돼요. 어떤 운율이나 리듬이 배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는 산문시면서도 시온의 노래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조적으로 볼 때는 좀 특이한 그런 양식으로 쓰여졌어요. 아주 시인이 굉장히 유식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이제 본문을 좀 들여다보면요,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그것은 1절에서 4절, 5절에서 7절, 8절에서 12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1절에서 4절은 샌드위치 구조예요.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도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12절은 양파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시인이 이 산문시를 쓰면서 굉장히 문학적인 그런 어떤 기교를 많이 부렸다고 제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알리고 있고 또 한 번의 양파 구조를 통해서 메시지의 소중함을 더 방향을 약간 비틀어서 더 강화하는 이런 구조로 쓰여져 있습니다. 또 재미난 것은 4절, 5절, 12절에서 복되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써요. 그래서 1절에서 4절, 5절에서 7절, 8절에서 12절을 한 단락 한 단락 한 단락씩 나누어 보면 샌드위치 구조, 샌드위치 구조, 양파 구조라고 하는 이런 구조 양식을 풀어냈을 때 거기에 중심축에 해당하는 구절체들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매 단락마다 1절에서 4절, 5절에서 7절, 8절에서 12절의 내용 속에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사실은 복이 있나니. 이 시인은 복이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되 여러분 조금 더 색다르게 본문의 세 개의 단락의 그 구조 속에서 중심축에 해당하는 세 개의 구절체를 함께 어울려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1절에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좀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1절에서 4절이 아까 제가 샌드위치 구조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 보세요. 거기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주의 장막이라는 말이 나와요. 4절 보세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서 주의 장막과 4절에서 주의 집이 서로 대꾸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인데 이렇게 다른 표현을 써서 그 의미를 강화하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구절체의 의미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끼어있는 구절체가 2절, 3절이거든요. 즉 주의 장막과 주의 집 사이에 끼어있는 2절, 3절의 내용이 뭐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경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바로 이 세 개의 단락 1절에서 4절, 5절에서 7절, 8절에서 11절의 이 양식의 중심 구절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여다보는 이런 좀 특이한 접근법을
쓰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1절에서 4절은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시인은 지금 너무나도 절절하게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즉 그걸 궁정이라고 말하고, 주의 집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주의 장막이라고 말하는데, 이 성전이거든요. 성전에 대한 큰절한 사모함이 아주 뼛속까지 사무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다가 병이 났다, 쇠약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인이 단순하게 그렇게 여호와의 성전을 큰절히 사모하는데, 그 사모함이 그냥 생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영과 마음과 육체가 그렇게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2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보세요. 2절에 내 영혼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궁경을 사모하여 쇠약해졌다. 그 다음에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영혼 육이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큰절한 사모함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그게 너무 그것이 심화돼서 마음이, 내 건강까지 지금 쇠약해졌다, 병이 났다, 이런 의미를 오늘 이 1절에서 4절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인적으로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큰절한 사모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여호와의 전에 대한 사모함이 있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시인이 표현으로는 주의 장막, 주의 집,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표현했지만은 건물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거기에서 주의 집, 주의 장막, 주를 얘기해요. 여호와의 궁정을 얘기합니다. 즉 건물만을 사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건물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시인은 지금 문학적 표현으로는 성전, 즉 건물에 대한 큰절한 사모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내면 속에는 그 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뼛속까지 사무쳐서 지금 내가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살아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날 현대교회의 약점이라고 하면 약점일 수 있어요. 이제 교회, 우리가 성전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건물로서의 성전도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도 계신데, 오늘날 이것을 교회와 연결시켰을 때 어떤 이들은 성전과 교회가 다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거대한 성경의 패러다임 속에서는 성전과 교회를 연결할 수가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교회를 생각했을 때에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로서의 교회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좀 말을 좀 헷갈렸는데요. 건물로서의 그 교회보다도 공동체 개념을 막 강조하다 보니까 건물로서의 교회 개념이 굉장히 색이 바래버렸어요. 그래서 건물로서의 교회가 별 의미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중요해.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건물은 그냥 건물일 뿐이야. 그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냐가 참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오늘 시인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즉 건물과 공동체를 함께 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만의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건물과 공동체가 다 거룩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오늘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간절히 표현을 하는데, 그 간절히 표현하는 그 마음 속에는 그 주의 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뼛속까지 사무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귀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깊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뼛속까지 사무쳐서 내가 병이 났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면은요, 그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어떤 형태로 드러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사무치면은요, 하나님의 전을 귀하게 여깁니다. 함부로 하지 않아요. 감옥을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짓는 것이 얼마나 더 큰 은혜인지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건물로서의 교회를 짓는 것도 우리의 영적 생활 속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추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럽 교회가 망가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망가진 것을 뭘로 설명할까요? 교인 수가 줄어드는 거요? 예, 그렇고 그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더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요, 유럽 교회가요, 술집으로 팔립니다. 교회 건물이 팔려서 술집이 들어옵니다. 교회 건물이 이단 종파들에게 팔려서 다른 종교 시설로 전용됩니다.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이미 내면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가시적인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의 건물만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의 표현은 실질적으로 그 안에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으로 함께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건물도 공동체도 함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건물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성전이 돼요. 여러분, 이 성전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전이 살아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편 84편의 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함, 항상 주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 영성, 이것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이야기해요. 이게 1절에서 4절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그것이 사무치니까 바로 그 시인의 마음속에 성전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뼛속까지 사무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되고 이런 영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더욱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84편 노래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총이 살아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예전에는요 부모님들이 목사를 시키려고 안 했어요. 자식들에게. 자식들이 목사 되겠다 그러면 이게 뭔 소리야 목사 되면 안 돼 이랬어요. 목사 되지 마.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40년 50년 전에 제가 목회할 때마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소원할 때도 목사가 된다는 사람들을 말리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요? 그 길이 어려웠거든요. 당시에 우리나라 당시에 아주 여대 중에서 최고 여대는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에서 목사의 직업별 인기도를 쭉 조사했는데 목사의 인기가요 이발사 다음이었어요. 그러면 목사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식들은 소명받고 가려고 하는데 부모가 말리는 거예요. 부모가 말려요. 아니 네가 왜 그 길을 가려고 그래 이놈아. 근데 지금은 목사가 되려는 사람이 없어요. 전에는 목사를 시키려는 부모가 없었는데 지금은 목사가 되려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신학교가 지금 인원 미달로 문을 닫아야 될 판이에요. 그러면 목사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이 목사면 혼인대상 넷째 안 갑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의 아들인데 목사래요. 그러면 이 친구는 여러 곳에서 혼인 청원이 들어옵니다. 소형교회 목사의 딸은 혼인 청원이 안 돌아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교회 좀 집시다. 참 우리 딸 시집 보내야 되는데 청혼이 안 들어요. 이 교회가 좀 크면 여기저기서 막 하자고. 아니, 대형교회 목사의 아들이 목사예요. 그러면 청혼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와요. 왜 그러죠?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목사 되려는 사람이 없어요. 이발사 다음은 아닌데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궤도에서 벗어나 있어요. 궤도로 가야 되는데 탈선해 있어요. 탈선된 줄도 몰라요. 목회자들도 그렇지만 평신도들도 그래요. 이게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죄인지를 분별을 못해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선교단체에 많은 헌금을 하는 분이 있는데 집안이 막 풍비백산이 됐대요. 집안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더래요. 이름만 주더래요. 이분이 우리 선교단체에 아주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어렵다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이름만 딱 주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기도 제목을 부탁받고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환상이 앞에 딱 드러나는데 트럭 2대가 지나가더래요. 근데 거기에 아이들의 이 두개골이 가득가득 잠겨 있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기도 부탁한 분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나님 이분이 왜 이렇게 인생이 피폐해졌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시더라. 이게 뭐냐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그러더래요. 여자분인데 산부인과 의사인데 아들과 남편은 마약을 밀수하다 걸려서 아들은 교도소에 장기 복역수로 판결을 받았고 남편은 병이 들어서 병보석으로 병원에 있고 사채를 썼는데 사채가 문제가 생겨서 병원이 통째로 날아갔다 그러더래요. 근데 선교원금을 많이 하던 사람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산부인과 의사가 트럭 2대분의 아이의 중개월 수술을 통해서 생명을 거둔 거예요. 이렇게 번 돈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뭐가 지금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돈만 된다면 다 해요. 목사도 그렇지만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형식은 남아있어요. 강단에서 설교는 하고 있고 큰 교회 담임하려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서울대 연고대를 나와야 돼요. 그것만 갖고 안 돼요. 유학 가서 PhD를 받고 학교에서 교수를 하다가 큰 교회로 가요. 설교 잘합니다. 똑 떨어집니다. 저처럼 막 소리치지 않아요. 조용조용 잘합니다. 쏙 빠져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여 뼛속까지 그 마음이 사무쳐서 병이 드는 영성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시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우리가 문제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영성으로 바꿔놔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5절에서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본문도 보셔요. 5절 보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7절을 보세요. 그들이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갖게 나타나리이다. 여기에서 시온의 대로라는 말과 시온에서라는 말이 서로 대꾸가 됩니다. 시온의 대로가 시온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 사이에 끼어있는 6절을 강화하는 거예요. 이 중심축이 6절입니다. 그럼 6절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즉 다시 말하면 이 5절, 6절, 7절은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돕는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온의 대로, 시온이라는 말을 앞과 뒤에 놓아서 샌드위치로 만들어서 그 사이에 끼어있는 바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인생을 강화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너희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늘 주님께 힘을 얻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더 힘을 얻어서 그 시온의 대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면 너희들 눈물 골짜기 갈 때 하나님이 너희를 도울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늘 그분을 향하여 대로가 열려져 있어요. 시온의 대로가 확 열려져 있어요. 고속도로가 열려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막 고속도로가 뻥 뚫려 있어요. 거침없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런 도움을 받는 사람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도울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시온의 대로, 즉 하나님을 향한 고속도로가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가 눈물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눈물 골짜기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제 아내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여보, 참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 된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확 열린 고속도로가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거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쩌다 그 인생이 잘못해서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도와주시고 그에게 위로와 격려를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속도로가 열려있는 인생을 살아내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인생이라면, 여러분의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롭게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8절에서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이제 양파 구조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중심축은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설명해요. 제가 그랬죠. 4절, 5절, 12절에 복 있다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이 본문은 복이 있는 사람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는데 1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의 얘기를 하는데 중심축은 10절이에요. 바로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심축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요 본문 10절을 감싸는 구절체가 9절과 11절이에요.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나와요.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이렇게 얘기해요. 즉 방패라는 말을 앞과 뒤에 기록함으로써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전 문지기가 되고 싶은 마음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게 내가 좋겠어 그랬더니 그 이유가 뭔데 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방패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신가요? 예, 여러분 그런 믿음이 강력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걸 또 감싸는 게 있어요. 8절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12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중심축으로 하고 이 10절의 의미를 더 강화하고 더 북돋우기 위해서 방패이신 하나님을 언급하고, 그리고 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어마어마한 군대를 호위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사이신 하나님, 워리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악인들의 형통함도 부러워하지 않고 그 악인들의 그 모습에 동참해서 그들과 함께 그 악으로 인해서 얻은 어떤 그 수탈물들을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나는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나는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성전 문지기로 삽시다. 제가 기도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장 목사, 네가 문지기 되라 그러더라고요. 제게 그러세요. 네가 성전 문지기 되라. 여러분, 문지기는 누구예요? 여러분, 성전 문지기는 누구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가장 말단의 사람이 성전 문지기입니다. 가장 많이 섬겨야 되는 사람이 성전 문지기예요. 다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문지기는 못 들어와요. 누가 오면은 그 사람
제일 먼저 나가야 됩니다. 누가 들어와서 문지기 어디 있어? 그러면 예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바닥에 가장 섬김의 도를 감당해야 되는 인생이 문지기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교회에 문지기가 없어. 지금 교회에 문지기가 없대요.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문지기가 없는 거예요. 다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어요. 다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다 편안하게 앉아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문지기로 섬기겠다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에 문지기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 있는 교회 문지기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가장 섬기는 자리에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문지기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강한 팔로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주님, 제가 교회에 문지기가 될게요,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어때요? 세상에서 첫날보다 주의 전에서 한 날이 더 귀한가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6일보다 예배드리는 주일, 이 시간이 가장 내게 즐겁고 기쁜 날이 돼야 돼요. 억지로 끌려온 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일이 많은데 내가 왜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교회에 와서 이렇게 어둑하니 앉아서 예배한다고 그러는가?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세상에 재밌는 일도 많고 갈 곳도 많고 오라는 데도 많은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찾아오는 이 한 날이 제게 정말 좋아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주의 성전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을 좀 사모하며 삽시다. 아멘. 건물만이 아니에요. 그 안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인데, 그 사모함을 표현하는 것을 성전을 사모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시인들은 이렇게 우리의 상상력을 확 끌어냅니다. 근데 건물로서의 성전도 사모함이 되고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도 깊어야 돼요. 이런 은혜가 함께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시온의 대로가 확 열려져 있는 이런 인생을 살아내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도로가 확 열려 있을 때에 어쩌면 그 길은 여러분의 인생길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확 열려 있는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전의 문지기로 섬김의 삶을 스스로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섬김을 기쁨으로 드리는 은총이 함께하여 더욱더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의 성전을 사모함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큰 대로가 열려져서 늘 하나님께 나가는 일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성전 문지기로 사는 일이 내게 늘 감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쓰여지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